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오늘 16부터 20 여전도에 그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목회실에 있었는데 오늘 이제 예배위원들 이호숙 집사님, 권영애 집사님, 또 고경수 권사님, 또 이제 김희연 집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상의도 하시고 걱정이 되신다고 했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직접 담당하시고 또 이렇게 강단에 서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고 좀 떨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오늘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 특별히 이제 사회 보시고 기도하시고 봉독하시고 또 광고하신 우리 예배위원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그 여전도회 가운데 거의 막내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16에서 20 여전도회가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사실 16에서 20 여전도회는 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기라성 같은 우리 이제 여전도회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막내 혹은 젊은 편에 속하시게 됩니다. 아무쪼록 더욱 힘내시고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수고와 노고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바라며, 특별히 각 여전도회를 대표하시는 모든 회장님 이하 임원분들 남은 임기 동안 수고하시고 또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헌신 예배에 맞춰서 에스더의 헌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왕후였는데 유다의 민족 전체가 이제 하만의 계략에 빠져서 몰살당한 위험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영웅적인 용기를 발휘함으로써 유대의 민족을 구해내죠. 에스더가 젊은 여인이라는 점에서 또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도회원들과 잘 어울린다 생각이 들고요. 또 6월이 이제 호국 보훈의 달, 오늘이 또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이잖아요. 또 그리고 에스더가 나라를 구했다는 점에서도 오늘 에스더의 본문은 여러모로 헌신 예배 또 오늘 예배에 잘 맞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나타난 메시지를 이제 살펴보기에 앞서서 잘 아시겠지만 에스더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복습 삼아서 한번 확인하는 것도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또 이해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에스더가 기록된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가 기록된 목적이 뭐냐? 그것은 불임절의 기원과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유한 명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은 이 하만의 계략에 빠진 유대 민족, 그래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 그게 바로 불임절이죠. 이 불임절을 설명하고 또 불임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에스더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불임절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설명해 줄 만한 그러한 성경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에스더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서 특징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는 에스더서는 여성이 주인공인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주인공인 책. 룻기와 함께 에스더서는 여성의 이름이 성경 이름으로 된 그러한 책이죠. 흔하지 않은 그러한 책입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식민지 생활하던 유대 민족 전체가 멸절당할 위기에서 가냘프지만 또 담대하게 용기를 냈던 여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죠. 이를 기념하여서 에스더가 성경의 명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그 이스라엘 말이 아니고 페르시아어입니다. 당시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좋죠? 이 별이라는 뜻. 그 말 그대로 에스더는 그 위기에 빠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많은 특징 가운데 하나만 더 살펴보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책이라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간섭을 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런데 잘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이것은 에스더를 쓴 무명의 사람이 의도한 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기묘하고 신비스럽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제대로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부러 빼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저자의 의도가 한번 실패한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 전반부예요.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기 사용된 다른 데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아주 문장이 잘 이어지게 되죠. 이렇게 에스더를 기록한 무명의 저자는 짐짓 이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다른 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두각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에스더서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에스더, 그 가운데 본문에 나타난 에스더의 헌신을 통해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헌신하는 데에 멘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데에는 멘토가 필요하다. 에스더의 헌신은 즉각적이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곧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멘토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그녀는 민족의 위기 상황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사실은 주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척이며 양아버지인 모르드게를 통해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키고자 하는 하만의 계략을 듣지만 행동하는 데 주저함을 보입니다. 심지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총리격인 하만에게 당한 일과 또 하만이 아하수로 왕에게 지참금을, 보증금을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를 바쳤다, 이렇게까지 전하지만 에스더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전달한 하만의 유대인 멸절 계획과 내용이 에스더를 향한 권고가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만이 이스라엘과 또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느냐,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성경을 몇 군데 읽을 테니까요, 성경을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8절을 보시면 하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하닥은 이제 궁궐에서 일하는 내시입니다. 이 내시를 통해,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정확한 정보, 곧 조서 초본을 에스더에게 전함으로써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 전모를 에스더에게 알게 합니다. 이렇게 공문서를 통해서 에스더는 유대인 몰살 계획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과 모르드게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녀가 이 사실을 계속 숨기려고 했을 그런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요구된 내용,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요청한 내용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녀가 이렇게 주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독재자고 또 폭군인 아하수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서 부탁한다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위험한 일을 모르드게가 부탁하니까 머뭇거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스더의 생각을 읽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13절과 14절에서 다음과 같은 촉구의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기에서 우리는 냉엄하고 준엄한 목소리로 에스더를 향해 외치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에스더, 주저하는 에스더, 겁에 떠는 에스더, 그 에스더에게 친척이자 양 아버지, 멘토인 모르드게가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단순히 한 가정의 일원이 아니라 유대인의 한 일원으로 한 민족을 살리는 일을 에스더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르드게의 가르침 덕분에 에스더는 처음의 뜻을 돌이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결정을 합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 적극적인 모습을 에스더가 보여주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인생길에서 중요 순간에 멘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을 합니다. 먼저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기 전 이 본문 에스더 2장 10절에서 모르드게는 그녀로 하여금 그녀가 유대인 신분을 드러내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게 아마 슬기로운 멘토의 지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때 자신의 유대인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때 이것을 감추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신 4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유대인을 위해서 부르지도 않는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라는 위험천만한 권고를 에스더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슬기롭고 용감한 멘토 모르드게의 지시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생존할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왕후 에스더, 용기 있고 용맹하고 민족을 위해 헌신한 에스더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선택과 저 선택 가운데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무작정 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지금 내 생각에서 그냥 결정한다면 뒷감당이 만만치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멘토가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헌신함에 있어서도 멘토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의 목회자다, 목회자의 멘토라고 부르는 유진 피터슨이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이 유진 피터슨이 쓴 많은 책들 가운데 목회의 기초라는 책에는 멘토의 도움을 받기 전과 후의 에스더 모습이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름다운 왕후의 모습에서 유대인의 성인으로, 왕궁에 사는 한가로운 여인에서 열정적인 중보자로 변했으며, 나태한 궁중 생활을 떨쳐버리고 모든 위험을 감수한 채 하나님의 백성과 한 몸이 되어 그들을 대변했다. 그러니까 멘토 모르드게에 의해서 에스더가 평범한 삶을 살 뻔한 그런 보통의 인물에서 이렇게 위대한 민족적인 영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전도 회원분들에게도 멘토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여전도 회원들도 좋은 멘토를 통해 헌신하는 모습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한심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귀감이 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찾고 그분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지혜롭고 현명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타인에게서 배우는 겸손을 통해, 타인에게서 배우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헌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멘토를 만나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시는
모든 여전도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헌신하는 자는 기도를 통해서 배가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신하는 사람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다짐한 자는 본래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큰 능력을 기도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 적절한 능력까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보시게 되면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아마 수산성에서 유대인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3일 밤낮 동안 금식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태로운 때, 가장 능력을 받아야 될 때, 가장 용기를 받아야 될 때에 에스더가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구약 시대에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비단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올리는 기도며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자 올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사방이 꽉 막힌 듯 답답한 사정이 해소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식 기도가 뭘까요? 잘 아시다시피 금식 기도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바로 금식 기도죠. 금식 기도는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진 상황에서 죽음도 불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할 자가 제일 먼저 보여야 될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헌신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강력한 페르시아의 독재자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 부탁을 하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위기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부로 왕 앞에 나가면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민족을 위해 목숨까지도 헌신하겠다는 에스더의 그러한 말입니다.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 헌신한 에스더가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합심기도, 금식기도입니다. 본인은 약하지만, 죽을 수도 있지만, 아하스로 왕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민족이 힘을 모아 기도한다면 등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가 통로가 되고, 기도가 기적이 된다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는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출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확신대로 그녀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명을 탁월하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잘 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도 에스더서의 진행을 잘 아시지만 그 에스더가 수완을 발휘하는데 그 수완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하다, 참 탁월하다라고 우리가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고도의 술수로 왕에게 접근하고 왕에게 다가가되 자신의 뜻을 금방 밝히지 않아요. 왕의 기분을 좋게 하는 잔치를 2번 하고 이제 3번째 잔치를 베풀 때 하만을 오게 만든 뒤에 하만이 있을 때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고자 한다는 계략을 왕 앞에서 얘기함으로써 결국
하만이 나무에 달리게 하는 아주 고도의 술수를 그녀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계략은 노련한 정치가를 방불케 하는 그녀의 수완 덕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지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그녀 자체 속에 있었다라기보다는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정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세상에서도 잘 모르고, 왜냐하면 어린 나이 그리고 미천한 경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때문에 노련하고 꾀가 많은 정치가 하만조차 역으로 당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1대1로 싸우면 게임이 되지가 않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가 완벽하게 하만을 제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역사적 사건 앞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능력을 배가로 발휘하는 것은 온전히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역사를 바꿉니다. 기도가 나라의 운명, 개인의 삶을 바꿉니다. 나라가 가문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위기 때에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헌신의 때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혁명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헌신의 때, 위기의 상황은 우리의 삶이 혁명을 맞이하는 때고, 그때는 반드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때, 고난의 때, 고통의 때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평범한 인물을 비범한 인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권능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16부터 20 여전도 회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는 기도를 잘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신앙인의 최종 또 최대 최후의 무기가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며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위로부터 끊임없이 흘러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여전도원들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헌신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는 흔히 한 사람을 보면 또 작은 인원을 보게 되면 하찮다 그렇게 경시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의 존재 혹은 한 사람의 말을 중요하지 않게 여겨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특별히 헌신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참 제대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헌신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민족의 운명을 바꾸게 하는 도화선이 되기 때문이죠. 본문의 에스더가 이렇게 헌신된 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을 결코 우습게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역사적 사건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목회자 찰스 스윈돌은 한 장의 투표가 미친 지대한 역사적 영향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1776년 한 표 차이로 미국의 공용어가 독일어 대신에 영어로 되었다. 1875년 한 표 차이로 프랑스 정치 체계가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바뀌었다. 또 1923년 한 표 차이로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 당수가 되었다. 한 표 차이로 지금 미국이 영어를 쓰게 된 것이고, 또 한 표 차이로 프랑스가 왕이 없는 공화정으로 바뀌었고, 또 한 표 차이로 별로 안 좋은 일이지만 히틀러가 나치 당수가 되어서 2차 대전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명은 결코 쉽게 무시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 명으로 인해 때로는 역사의 무줄기가
바뀌기 때문이죠. 신실한 한 명의 선교사가 자신의 전생애를 바치면 한 종족이 복음을 영접합니다. 한 명의 정치가가 정의를 위해 나서면 그 정치가의 조국은 위기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한 명의 시인이 이 악을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할 때 그 사회 전체는 그 의인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건전해지게 됩니다. 한 명의 여인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관습을 어기면서까지 진실을 밝히는 용기를 보여주자 유대 민족 전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신한 한 명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우주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지요. 그러므로 에드워드 헤일은 다음과 같이 개인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면서 여전히 한 개인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무언가는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 거부하지는 않겠다. 우리 여존대원들, 특별히 성도님들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뭉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귀중한 헌신을 보이는 소수를 위해서는 그 소수를 인정하고 그 소수의 뜻을 존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수의 인원에 대해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소수를 인정하고 그들에 의해 도전받고 자극받는 것이 공동체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아니 한 명일지라도 헌신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 내 모든 여전도회원들은 이렇게 한 명을 중시하시고 스스로 한 명의 헌신자가 되시는 모습에 있어서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창조적 소수, 헌신된 소수는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여전도 회원들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메시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헌신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멘토가 필요하다. 헌신하는데도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에게도 귀한 멘토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더 큰 헌신, 더 나은 헌신을 위해서 멘토가 되시고 멘토를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헌신자는 기도로 더 큰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와 같은 헌신자는 기도로 하나님께 능력을 배가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헌신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러는데, 남들도 다 그러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 이러한 바로 된 헌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헌신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여존대원들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